7장 6절부터 10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 에스라서 전체를 다 읽으면 좋긴 한데, 그래도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부터 10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왕께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니 아닥사스다와 모세는 7년에 이스라엘의 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예하는 자들과 직들과 믿는 사람들 중에 6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유래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자, 잠깐 쭉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기고자 얻은 무엇이든지 원흉 창고에서 가져다 주십니다.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월하는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그리고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을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여호와로 구하고 모세와 왕께서 이거요.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6장에서 7장을 넘어가는데 6장과 7장의 기간이 몇 년이 걸렸냐면 50년이 걸렸어요. 50년. 50년이 걸리고 드디어 힘들어. 그렇지. 아직 50년 못 살아서 다니엘. 그렇지. 기다려봐. 5개월 살았지. 자, 보면은 이 에스라 7장에서 드디어 누가 나타나냐면 에스라가 나타나는데 이 에스라가 9절에 보면은 정월 초하루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월 초하루. 자, 히브리역으로 정월 초하루는 언제예요? 히브리역. 유대력 말고. 정월 초하루. 1월 1일인데 이 1월 1일이 언제? 6월절이에요. 6월절. 왜냐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23장을 통해서 이 달을 뭘로 하라? 첫째 달로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에스라는 학사고 그 다음에 제사장 가문이고 철저히 히브리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에스라가 바리새파의 시작점도 되긴 하지만 히브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이기 때문에 에스라는 기록할 때 항상 기준이 어디냐면 유대력이 아니라 히브리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월 14일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의월이 있었고 정월 15일부터는 뭐가 있었어요? 무교절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에스라는 6월절 정확하게 그 달에 출발해서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는 5월 달이 아니라 언제쯤이냐면 3월 달이었으면은 6월절이 3월 달이었으면은 8월 달쯤에 어디 도착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절기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포인트를 적을 때는 항상 뭐에 포커스를 두냐면 히브리역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그 시간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느헤미야는 뭘로 키스레월이라고 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바벨론역을 통해서. 우리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유대력이라고 해서 막 키스레월, 에르월 많은 걸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성서력 혹은 히브리력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히브리력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이 절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정월 초하루에 이 바벨론의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유래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했다? 결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에스라가 가르치고 결심했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 율법에 뭐한 사람?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익숙하다라는 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익숙하다는 건 타미드거든요, 항상. 항상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라고 하냐면 에스라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질문. 하나님 말씀 알았을까? 몰랐을까?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은. 몰랐지. 왜?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주어진 사람 누구한테 주어졌냐면 분명하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성경을 가르칠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면 레위 지파가 갖고 있고 더 나아간 제사장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성들은 성경을 읽어볼, 그러니까 타나크를 토라를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학사 이 에스라 같은 건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아까 7장 쭉 읽어보면은 에스라에 대해서 족보가 쫙 나오는데 누구의 자손이냐면 아론의 자손이에요. 16대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토라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은 토라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고 모든 걸 한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과연 그 말씀에 익숙해져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계신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밥 먹을 때 눈 감고 밥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밥 먹을 수 없잖아. 하지만 중요한 건 눈 떠도 눈 뜸에도 불구하고 익숙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이거는 어떤 디렉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나의 입에 넣는 거를 찾기 위해서 눈이 필요한 거지. 눈은 또 뭐에 필요한 거야? 반찬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먹는다라는 자체는 익숙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에스라는 그냥 이거 율법을 지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하기 시작하냐? 율법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구의 시작점은 뭐냐면 많은 학자분들이나 많은 주석가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약시대 때 역사,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이 시대 때 바벨론 포로 잡히기 이전까지는 그들은 뭐 했냐면 성경을 지키는 토라를 지키는 것만 했는데 중요한 건 이들이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는 너희가 8계명 지켰냐, 7계명 지켰냐, 9계명 지켰냐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배신하지 말라는 거야. 다른 말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했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에스라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구했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이냐의 질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은요,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 제사에 관한 것은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했지만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했지만 우리 삶의 영역에서 아이폰을 얼마큼 사용해야 되는지 핸드폰을 얼마큼 사용해야 되는지 밥은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디테일함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연구를 누구를 위해서 연구한 거냐면 제사장 그룹을 위해서 연구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과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라고 얘기해요. 에스라를 이 7장에서 신기하게 계속 여호와 율법을 말씀을 맡은 익숙한 것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 포로기에서 정점을 치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에스라라는 거예요.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12절에 보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라고 얘기합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며 그 에스라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 있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두 번째,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또한 요한 6장과 7장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뭐라 하면 너는 내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에스라에게 계속 이렇게 정체성을 줬다는 건 학사이며 제사장이라 줬다라는 거는 에스라의 그 권위를 높여주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에스라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제사장이잖아요. 할렐루야. 시온아, 너 제사장인 거 믿어? 에이멘?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제사장이 아니야. 무슨? 뭐 같은? 하오니 같은? 하이니 같은? 아니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야. 왕은 모든 그 권위를 주어지고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있는데 중요한 그 권위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제사장, 너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내고 있지만 그냥 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위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왕 같은, 다른 말로 왕이란 단어를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라고 하지만 제가 직역을 하면 통치자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왕 같은 제사장의 통치로 우리는 지금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 학사이며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다라면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게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실은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었던 이유 그 중에 하나, 그리고 종교적인 개혁을 이루었던 한 가지 목적, 그리고 성전을 증축하고 재건하는 왜 에스라를 부를 수밖에 없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이 늘 익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겉만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겉만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부끄러운 게 뭐냐면 겉만 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중요한 건 창조하실 때 형상을 창조했지만 형상만 두지 않고 뭐도 넣었다라는 거예요. 내용물도 넣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생기가 되었다는, 아니 생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령을 담아낸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14절을 보면은 조소아논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올라갈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 자, 중요한 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다 올라갔을까 안 올라갔을까? 질문. 다 안 올라갔어. 그래서 후대에 여기서 나온 게 탈무드 중에 제일 유명한 탈무드. 무슨 탈무드? 바벨론 탈무드. 바벨론 탈무드가 어떤 정도 위상이냐면 영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은 것과 미국에서 MIT에서 박사학위 받은 정도의 수준의 놀라운 탈무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탈무드와 바벨론 탈무드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걸 더 권위 있게 생각할까? 바벨론인 거예요. 왜? 왜? 질문. 포로로 잡혀갔어, 다. 근데 중요한 거는 포로로 잡혀갈 때 아무나 잡아간 게 아니라 왕족과 제사장과 똑똑한 사람만 다 데려갔거든, 바벨론에.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들. 뭐 표현하자면 공부 잘 못하는 사람들. 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쓴 탈무드가 유학파인 탈무드보다 높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얘기가 있는 거야, 그런 얘기가.
그래서 보면은 14절에는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의 율법을 쫓아 유다와 예루살렘 정령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모사를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아다스타스 왕이라는 사람들조차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방신을 섬기는 자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전혀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계속 핍박하는 건 뭐냐면 왜 말씀대로 살지 않냐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못 사는 거야.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성전의 성전됨은 그냥 껍데기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성전됨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26절에 들어가면은 27절에 들어가면은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고 여기서부터는 에스라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요.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세우라라고 하는 거고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걸 지어주겠다. 하지만 왕이 계속적으로 표현한 것 중에 뭐냐면 학사이며 제사장인 너가 거기 와서 뭐하라? 재건을 하라라고 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 위에 있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사람들을 리더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7장 이후부터는 에스라가 계속적으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종교개혁이라는 얘기는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법칙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7장 이후부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이 이방 여인과 헤어진 일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서랑 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십니까? 하루에 20장이든 10장이든 중요한 거는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발음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읽어내는 것이 나의 삶에 익숙한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중간기에 새로운 바리새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랍비가 나오고 했던 그 에스라가 하지만 중요한 건 에스라는 그것을 염두에 둬서 시작했던 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해왔던 것이 바로 에스라가 해왔던 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노프지온이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20장 뭐 성경 이동 못했다고 이제 다 쫓아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뭐 해져라? 익숙해져라. 익숙해지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늘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당신의 보좌로 이끄시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왕의 언어를 우리 입술에 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